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때의 징조, 주님이 임하시는 거,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서로 잡아 죽이고 미워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고 믿는 자에 대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지만 이것이 오히려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박할 그런 말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고 예수님께서 반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 끝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이 군사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 뵌 여자, 젖먹는 아내, 또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있지 않도록 그런 일을 얘기해 주면서 이 환난이 지금까지 있었던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날을 주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육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하면서 두 사람이 밭에 있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하고 한 사람 데려가고 또 맷돌질하고 있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말씀을 예로 하고 있고, 이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처의 때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분한 뒤에 모으신 뒤에 구분을 하는데 한편에는 복받을 자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하니까 언제 그렇게 본인들이 했냐라고 했을 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면서 또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영벌에 또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어떤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가 익는 것을 보고 이 시대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 이때는 언제인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겠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집을 떠난 이제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부분, 또 혼인집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기다리는 그런 종들에 대한 예와, 또 열처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그런 예와 또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비유도 누가복음 13장에 있지만 즉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라고 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그런 피에 대한 부분, 그런 내용도 잠깐 언급을 하고, 또 비유로 나오는 것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을 때 그 재물이 없어지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불의한 것에도 충성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좀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문화 비유에 대해서는 삭개오, 부자 삭개오 이후에 바로 나오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을 불러서 은화, 열문화를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은 그를 미워해서 그가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 비유에서 볼 때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 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주인을 무서워했다, 엄한 사람으로 알고 굳은 사람으로 알고, 그래서 그들이 했는데 주인이 하는 말은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엄하고 무서운 주인인 줄 알았으면 그 돈으로 마땅히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하지 않는가 하면서 그 말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있을 일에 대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오심과 그때의 징조와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진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숨겨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굳이 파헤쳐서 숨은 뜻을 임의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그냥 아는 만큼, 알려주신 만큼의 문자 그들의 말씀만이라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삼가라. 장차 올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면서 언제든지 이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그런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서 지혜롭게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가 살 공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까웠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역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믿었든 그런 것을 알고 믿든 모르고 믿었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은 뒤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 분리하셔서 한쪽은 영벌에 한쪽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영생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늘 깨어 조심해서 기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또 부재 중에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고 또 맡겨주신 귀한 것들을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또 때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도록 늘 궁리하면서 조심해서 깨어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이고 또 그 심판의 때가 예수님께서 그 때를 줄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 때를 마땅히 당할 때는 참으로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순간일 것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환난일 것인데 그것을 미리 염려하기보다는 그때가 되면은 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또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면 또 순교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 안에서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